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이음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물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라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20년, 30년 전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 되면 거리에서 캐롤송이 울리고 그리고 문구점이나 아니면 길거리에 니아가에서 성탄 카드를 팔아서 그 카드를 사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받기도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받기도 하는데 근데 그 성탄 카드를 받아보면 직접 글로 자기의 글로 성탄 축하 내용을 쓰고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예 인쇄되어 있는 그냥 성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인쇄되어 있는 그 카드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 인쇄된 카드라고 해도 자기 이름은 친필로 이렇게 써서 보내기도 하지만 또는 뭐 이게 관공서나 뭐 군수님이나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심지어는 대통령도 성탄 카드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는 아예 이름까지도 다 인쇄가 돼서 성탄 카드가 오기도 해요. 또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앞으로 뭐 총회장이 되거나 뭐 이러기 위해서도 이제 카드를 보내게 될 때 많은 사람에게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카드를 보내게 돼.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직접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쇄된 것으로 또 자기가 보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카드를 보내게 된다.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저희 큰아들 지금 주한이 아빠가 군에 있을 때 이제 전역을 하게 돼. 군복무를 다 마치고 전역을 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 제대하기 전에 이 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싶다는 게 그리고 선물을 주고 싶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좀 추천해 줘서 책을 좀 보내달라고 자기가 돈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한 130권, 150권 정도 책을 보내줬어요. 사서 보내주고 그런데 그 책만 이렇게 준 게 아니고 그 책과 더불어서 손편지 자기가 직접 글을 써서 손편지를 같이 그 책에다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100명이 넘는 그 부대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편지를 써가지고서 이렇게 전해줬어요. 전역하는 날 제가 그 부대까지 가고 저녁식도 봤는데 그 우리 아들을 이제 전역하는데 막 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정말 서운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 군복무 생활을 참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졌는데 이 손편지를 쓰는 거예요. 직접 뭔가를 써서 보낸다. 우리들도 그 지금이라도 이렇게 손편지를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손편지 자기가 직접 쓴 거 바로
십계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세요. 그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이란 말은 지극히 크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극히 크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또 이분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체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게 자기들이 살아있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이들이 인정하고 있는데 그분이 직접 글을 써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에게 그 글을 보내주셨다. 흔히 말하는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십계명이 원래는 두 번째 만든 계명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도 만들어서 아예 첫 번째는 돌판까지 만드셔서 하나님이 돌판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직접 하나님이 글을 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모세가 그거 들고 가다가 그만 내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에 너무 격분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손에 들고 있던 그 돌판 두 개를 그냥 내팽개쳤잖아요. 깨져버렸다고요. 순식간에 깨져버리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그와 같은 돌판을 만들어서 다시 올라오라는 게 한 번 써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다시 써서 줄 테니까 돌판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자기가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는 그 광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40년 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거 한번 보실래요? 2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 썼다라는 건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돌판에다가 글을 써서 계명을 써 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써서 주셨다. 이거를 그 모든 이 장로들이나 모든 총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목격했고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막 산이 불타기도 하고 또 불타는데도 어둠이 있고 그 어둠 속에서 막 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 그 두려움 속에서 이들이 지금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을 이제 그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돌에다가 말씀을 새겼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는데 이게 만약에 금덩어리에다가 새겼으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문제는 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써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너희가 지켜야 된다.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켜 행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켜 행하라.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그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또 이 율법 교사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때 나온 이야기가 흔히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런데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를 급하게 치료해주고 또 주막까지 데리고 가고 거기다가 또 치료비가 모자르면 자기가 돌아와서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잘 돌봐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그 알고 있는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근데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찾아내온 하나님의 명령만 찾아보니까 613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 613개의 계명에다가 또 거기다가 이제 세부적으로 그 계명의 실천 사항을 놓았으니 이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 많은 율법을 누가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율법을 지키려다가 손을 들어버렸어요. 이걸 다 어떻게 지키겠는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어떤 규례를 다 지키려고 했는데 다 지키지 못하니까 루터도 이 사람이 이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근데 바울이 깨닫는 진리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수백 개의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수천 개의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딱 한 단어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할렐루야. 사랑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이 있으면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중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 땅에 산 날 동안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의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심지어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정말 힘써 애써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될 일이 율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늘 연약해서 그래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사랑의 은사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은사장이에요. 은사에 대한 쭉 설명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서 12장 끝부분에 오게 되면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은사들보다 더 귀한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은사들 중에서 가장 귀한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다. 사랑의 목사님이 되고 사랑의 권사님이 되고 사랑의 집사님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냥 모든 것이 사랑의 사랑.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용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넓은 마음을 갖는 것도 모든 것들도 다 사랑이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 제 자신이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말로 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보시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기적인데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는 너무 그분은 존엄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좀 멀리 떨어지겠다는 게 멀리 떨어지되 대신 당신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당신이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9절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래 너희가 나를 존엄하게 생각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높은 분으로 생각하는구나. 그거 다 옳은 말이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나를 존엄하게 생각하고 높은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29절이 뭐냐면 그러면 항상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함, 하나님에 대해서 존귀함, 하나님에 대해서 높으심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존귀하신 말씀, 하신 말씀이 그 말씀대로 너희가 들었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나를 그렇게 인정했다면 내 말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인정하는 것은 그 말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뭐라고 설명? 29절 읽어볼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인정한다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그 복이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자손들에게도 있게 된다. 할렐루야. 내가 받는 이 복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그 복이 흐른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33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며 너희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그것도 복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우상이 되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부터 눈으로 보는 것들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믿음 안에서 지금의 삶이 공고하다 할지라도 지금의 삶이 저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에녹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삶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다. 노아를 보세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노아는 오직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놀고 먹었어요. 그 나이 많은 그 600이 넘었는데도 60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아가 방주를 져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뭐라고 성경에 얘기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 있을 수 있도록 마음에도 담아야 되지만 내 입에는 항상 이 학가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입으로 시인하는,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머리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저희 장모님이 작년에 이제 별세하셨는데 93세, 94세에 별세하셨는데 그 장모님 별세할 때까지 늘 하나님 말씀을 저희 집에 이제 방학이 되거나 저희 집에 가끔 오셔서 한 며칠 또는 한 달 정도 이렇게 귀가할 때 보시면 앉아서 뭐 눈이 얼마나 또 침침하겠어요.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도 늘 성경 보시는 거예요. 성경 보시고 그거 본다고 그거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기억이 나겠어요? 보고 나면 다 덮으면은 그지 오화정 원사님 보고 덮으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가까이 우리 입에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복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다. 또 마지막 32절 말씀에 보면 그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도를 가고 늘 바른 길을 갈 뿐만 아니라 뒤돌아서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오직 말씀에 붙들려서 이 믿음 안에서 천국 향해서 나가는 저는 이 523장 찬송이 너무 좋아요.
이때라 이때라 막 찬송하면서 혼자 찬송하고 막 그러는데 4절에 보게 되면 오늘 밤 네 친구 떠나고 너 친구들 막 떠나는데 그리고 너도 오늘 밤 떠나게 되면 그런데 떠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거기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그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자로나 오르나 치우침이 없이 끝까지 주님 손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입술에 늘 가까이 있게 해주시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말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역을 아버지 참으로 복음화시키는 일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힘껏 일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유함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그 모든 문제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